우리 다음 세대에게 뜨거운 마음,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을 지펴줄 우리 전하영 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또 격려하고 환영하는 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네, 많이 떨립니다. 네, 네, 이렇게 박수로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많이 긴장해서 목소리가 발발발발 떨려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갈렙처럼 다음 세대에게 갈렙이라고 네, 우리 목사님의 좀 장명을 따라서 달아가려고 갈렙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갈렙으로 지었습니다. 네, 본문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청소년을 관리해서 잠시 리서치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현재 상태는 국내 10대 청소년 자살률이 2017년도에 4.7%에서 이제 4.7명에서 5.9명으로 25%나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학생들이 특히나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우울감, 절망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는 3명 중 1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살률이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5년간 2015년부터 19년까지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자살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자살률에 대해서 처음에는 청소년을 우리가 주목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 자살률이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다라고 했지만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청소년의 자살률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이렇게 행동을 했던 친구들이 총 34,552명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하여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는 트위터, 인스타 가면은 자살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점점 그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중에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과의존, 그러니까 미디어 중독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보시면 학교 폭력이 있는데요. 학교 폭력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시대 때도 뭐 왕따 따돌림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고요. 이게 점점 계속 언어 폭력이 더 늘어난 거죠. 늘어났고, 그리고 집단 따돌림, 신체 폭력 순으로 많았으며,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고등학교는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 폭력이 늘어나는 건 결국에는 스마트폰이랑 다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어요. 코로나가 왔으니 이제 뭐 왕따 문제가 좀 덜하지 않을까요? 집에 많이 머물잖아요. 애들이 다 비대면이고 좋잖아요. 라고 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학교 밖과 학교 일과 시간 이후에 학교 폭력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복잡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찾은 대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일인데요. 아이들이 채팅 앱을 깝니다. 채팅 어플이 있어요.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채팅 앱을 깔고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나의 고민을 얘기를 하고 내 말을 잘 들어줬기 때문에 신뢰를 했어요. 내 얘기 들어주니까 너무 좋다. 그러더니 이제 그 상대방이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 그러니까 이제 자꾸 채팅으로만 얘기하니까 우리 잠깐 만나볼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만났어요. 같은 동갑인 줄 알았더니 어른이에요. 40대, 50대 어른이에요. 그리고서는 얘기를 하죠. 야, 내가 너 이렇게 잘 받아주고 했으니까 나랑 좋은 시간 보내자. 근데 아이는 얘기를 하죠. 싫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나 이제 너랑 연락 안 한다. 너 이때까지 좋은 거 내가 다 얘기해주고 너 책 얘기 들어줬는데 넌 이제 그러면 또 혼자야. 결국에는 그 아이가 상처와 마음을 다 공유해버렸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상대방을 따라가게 됐고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연루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가 생각했으면 그러잖아요. 아니 왜 그 상황에서 잘못된 거 알고 나이도 많은 어떤 아저씨고 이상한 사람인데 왜 거길 따라갔어?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그랬어? 왜 굳이 따라갔어? 라고 했는데 왜 벗어나지 못했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로워서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으니까요. 내 얘기를 들어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어줘야 할까요? 바로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두가 노라고 할 때 거룩한 예스를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갈렙은 함께했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땅을 다 차지할 수 없다고 했어요. 두려웠거든요. 차지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룩한 예스를 외치며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갈렙은 12지파, 12명의 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갔어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갔는데 땅을 다 정탐하고 나니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했어요. 그 땅 너무 좋다.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자들이 있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할 수 없어요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막 동조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가나안 땅을 공격하여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룩한 예스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두려운 거죠. 우리가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거인이라고? 와,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린 죽을 거야.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들을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종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하지 않고 다시 그 땅으로, 애굽 땅으로, 자신들이 종되었던 그 땅으로 다시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갈렙은 보여지는 현상,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현상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선 좋습니다, 가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어떻게 했겠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켜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찍부터 준비하셨던 복된 땅이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던 땅인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했던 그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으로 그것을 보기 시작하였고 백성들의 마음은 위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풍요한 땅에서 가져온 증거물로 가져온 각종 열매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정복 불가능이라는 판단을 굳히는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단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의 강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우리의 미약함,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땅은 메뚜기 같아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미약함만을 견줌으로써 결국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내리는 결단, 엄마 아빠의 결단, 교회 어른들의 선택들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학습됩니다. 그 자체가 성경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갈렙처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말씀을 믿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 상황 저 상황에 흔들리는 그런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아이 앞에서 우리가 내는 결단이 그 아이들에게 학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을 말합니다.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잣대와 평가가 난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처지와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 안에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가 소극적일 때 적극적으로 섬기는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모세 이후 지도자가 된 자신보다 어린 지도자 여호수아를 묵묵히 섬겼어요. 그리고 45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에게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했던 땅 바로 헤브론을 자신에게 맡겨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40대 그때와 지금과 85세인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때와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말합니다. 험한 곳이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곳을 최선을 다해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우리 10절과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묵묵히 리더를 따르다가 언제 나섰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때는 모두가 정복하기 어려워했던 땅을 만나 소극적이 되었을 때요. 두렵죠. 자기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너무 강하고 모두가 정복하기 어려웠던 그 땅을 보았을 때 소극적일 때 갈렙은 적극적이었습니다. 갈렙이 달라고 요청했던 헤브론 땅을 잠깐 볼까요? 네, 제가 이게 보니까 19세기 뭐 헤브론 뭐 이렇게 해서 찾아봤는데 좀 흑백이라서 뭐 이렇게 보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대한 그 아낙 자손 아까 얘기했죠. 거대한 자, 약간 거인족과 같은 자들이 살고 있었고 버텼던 곳이에요. 그리고 해발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뭐 어디는 910, 927, 930 하니까 대충 고지대, 그러니까 900m가 훨씬 넘는 그 고지대에 있는 땅이라서 산악지대라서 쉽게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그림 옆에를 보시면 알겠지만 곳곳에 숨겨질 수 있는 요새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정복한다는 거는 그냥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굉장히 두려웠던 땅입니다. 아마 저라도 적들의 그 피지컬만 봐도 거인이라고 하고 저희가 메뚜기라고 표현을 할 정도면 얼마나 거대하다는 거예요. 아마 싸우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차지하기 힘든 그 땅을 향해서 이야기하며 가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갈렙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현재 지금의 삶을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어른들이 과연 언제 나서야 할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나서야 할까요? 우리 어른들은 바로 아이들이 위축되고 스스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소극적일 때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평소에 자기 일 잘하고 예배 잘 드릴 때는 묵묵히 응원해 주세요. 묵묵히 응원하고 격려해 주다가 아이들이 자신감을 잃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걸 두려워하고 위축되었을 때 우리들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섬겨 주어야 합니다. 조금 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섬겨야 될까? 여러 가지 좀 어렵잖아요. 좀 더 적극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왔어요. 교회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왔어요. 왔는데 애들이 소극적이니까 쭈뼛쭈뼛 인사도 잘 못해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이렇게 해야 하면 될까요? 이게 적극적인 게 아니죠. 큰일 납니다. 어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죠? 인사 안 할 수 있어요. 안 하죠. 요새 아이들이 인사 잘 안 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 돼요. 어머 왔구나. 아유 사실 이름 모르시면 이름 굳이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 왔구나. 아유 우리 애기 아이고 이뻐라 하면 걔들이 안녕하세요. 그래. 너무 잘 왔어. 야 너희가 교회 일꾼이다. 너희가 희망이다. 이야 진짜 니네 오니까 행복하다 하면서 이런 모습들로 적극적으로 나가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풀, 청풀, 피플이 있잖아요. 저희가 피플 이렇게 다 있을 때 분명히 이제 여름이 되면 성경학교가 있고 캠프가 있고 또 이제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뭔지 아시죠? 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교회에 오는 아이들 왔을 때 야 네가 희망이다 이야 하더니 잘 가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하면 덥지? 음료수 좀 사줄까? 싫어요 됐어요. 하나 사줄게 먹고 가 이러면서 좀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면서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너 이름이 뭐야? 하면 누구누구요? 박득주요.
혜준이요, 호수요, 지우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너가 이름도 예쁘구나, 우리의 희망 이렇게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적극적으로 행하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금요일마다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가장 큽니다. 이 아이들 잘 버텨서 이렇게 교회 온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 다음 세대가 적극적일 때 오히려 우리가 소극적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열심히 성장하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야, 라떼는 말이야 교회에서 살았어, 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 그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갈렙이 여호수아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노라고 말할 때 거룩한 예스를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가 소극적일 때 적극적으로 나가가서 야 하면서 섬길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게 갈렙이 무슨 다음 세대랑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뭐가 정탐꾼 얘기하는데 뭐 이게 다음 세대랑 뭔 상관이 있어라고 하지만 소름 돋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던 그 시기에는 다음 세대는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다음 세대 태어나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탐꾼들이 노라고 말할 때 갈렙이 선포한 예스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그 땅을 밟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이 내린 결정의 수혜자가 바로 모두 다음 세대였어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보여줄 때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다음 세대들이 환경과 처지로 인해 휘청거릴 땐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누르려고 하고 있는 악한 세상을 향해 넘어지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온유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손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리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성장하며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리더자임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믿을 수 있는 어른, 갈렙처럼 다음 세대의 갈렙,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그 아이들을 품고 나아가는 어른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메일 스치는 사람들 잠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되어줘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지금 너무 힘들고 부르짖는 상황이 있습니다. 놓지 말아 주십시오.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매일 스치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이 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